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지난 2주간 혼자서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지난 달에 두 번의 세로나 선생님들이 오셨었던 것에 이어서 또 세로나 말씀 봉사자회 선생님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너무 조곤조곤 말씀을 하시네요. 평소처럼 말씀을 하시지. 네, 각자 자기 이름이랑 세례명이랑 본당이랑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옥 소피아입니다. 저희 본당은 학운동 성당이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새로 나는 봉사자 능주본당 임설율리안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담당 신부라서 그래도 자주 보는 편 맞죠? 네. 네, 자주 보는 편인데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말이 좀 무색한가? 우리 어제도 봤나요? 어제 못 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네. 지난주에 뵙고 네네네. 어제는 못 봤구나. 네. 새로운 선생님들이 교구에 목요일마다 오셔서 어제 봤는지 물어본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로나 봉사자회 선생님들 모시고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어떤 이야기 요즘에 특별히 물음이 없어요. 이제 물어볼 걸 다 물어보셨는지 신자분들이 특별히 물음이 없어서 제가 늘 고민을 해서 오는데 공교롭게 지난 세로나회 선생님들 나오셨을 때 12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선생님들 오시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두 분이 딱 걸리셨습니다. 네. 어려우셨죠? 네. 네, 어려우실 것 같아요.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12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사 혹은 야훼 신앙의 근거, 의미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12지파, 12부족 그리고 12명의 야곱의 아들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12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그 12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사실 성경 안에는 몇 가지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완전수 3, 완전수 4, 그리고 완전수 7, 완전수 10, 완전수 12,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도 있고 49라는 숫자도 있어요. 49 바로 다음 숫자인 50이라는 숫자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숫자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숫자적인 의미들을 밝히기 전에 12라고 하는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물론 사순식이나 대림식이가 찾아오면 40이라는 숫자를 제일 많이 듣고 보지만 가장 성경을 볼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12, 12라는 숫자의 기원과 그 성경적인 상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언제나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12부족입니다. 이 12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오게 됐죠. 야곱의 12아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 이스라엘의 12부족, 12지파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원래 부인은 둘이었는데 두
두 번째 부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을 열심히 했는데 그 장인이 속여서 첫 번째 아내를 얻게 되고 그 언니였었던 레아를 얻게 되고 또 7년 동안 열심히 고생을 해서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얻게 됐는데 레아한테는 아들들이 계속 나오는데 라헬한테 아들이 안 나오게 되자 라헬이 자기의 몸종이었었던 그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야곱에게 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얻게 되고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사이에 레아는 또 아들을 못 얻게 되는 태가 다친 그런 상황이 찾아오자 또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자기의 몸종이었었던 질파를 그 몸종으로 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4명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4명의 부인에게 낳은 총 모든 아들의 숫자가 12명의 아들이 되죠. 이 12명의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스라엘의 12부족, 12지파의 뿌리가 되어지고 있고 12부족,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모세부터 시작되는 민족 공동체로 그들이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엮어질 때 그 근저에 있었던 뿌리가 이스라엘의 12부족이었고 이 12부족의 근간을 성경은 야곱의 12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세로나회의 자매님들,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이 12명이 하나의 지파, 하나의 부족을 형성하는 장면은 조금 더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성경이 어떻게 해서 쓰여졌고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야곱의 12아들과 그 12아들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12부족의 기원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12부족의 기원들을 형성하는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는 각각의 부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나오는 아들도 있고 그냥 이름만 언급되면서 지나가는 아들들도 있지만 그 이야기들 안에는 뭐 요셉이나 루벤이나 뭐 유다나 이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그런 그 12부족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조들 12아들들 가운데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 명씩 골라서 12아들들의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뭐 잘 골라오셨겠죠? 뭐 묵상 가운데에서 잘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죄송한 게 12사도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자료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선생님들에게는 별로 죄송하지 않았어요.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라. 근데 12부족의 12성조들, 이 성조들의 이야기는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리된 걸 찾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 말씀 봉사자 선생님들이니까 잘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분께서 아들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12지파의 족장은 아니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네. 예, 형들에 의해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과 또 그 가족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등과 좌절 또 갈등의 해소를 볼 수 있었는데요. 창세기 50장을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죄의 용서를 청했었을 때 요셉은 하느님의 관점에서 용서에 대해 말을 합니다. 네. 그 안에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요셉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어떻게 형들이 팔아넘겨서 이집트에 가서 힘들었던 과정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예, 요셉은 하느님의 관점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형들이 저지른 죄의 그 용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판단과 용서는 오직 하느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희 이웃이나 여러 주위에 보면 피를 나눈 형제 자매지만 서로 불목하고 서로 헐뜯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았었을 때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지만 그 요셉의 마음처럼 그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옆에서 보면.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요셉의 이 자비로운 마음이 그대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요셉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저희도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누군가가 네. 먼저 청하지 못한 그런 하의 사연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전달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저는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쵸. 요셉의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아들이고요. 라헬의 아들이죠. 네네. 그래서 그 동생인 베냐민이 나중에 얻어지게 되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 구약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 체험을 절절히 하게 되는 그 이집트 탈출 사건이라는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용서에 대한 그 묵상의 주제들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주셔서. 우리 누구 말씀해 주실 겁니까? 저는 레위를 선택했습니다. 레위. 네. 12 아들들이 있는데 누구를 하지? 이게 생각을 하는 중에 그 성경을 이제 시작을 하면 창세기, 탈출기를 재미있게 읽다가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지루하고 졸립고 이렇게 하는 네. 그 레위기에 그 레위가 이 레위인데, 그 레위기를 제가 보통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레위기를 탈탈 털어서 한 단어로 고른다면 이제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을 때, 나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했던 그 레위가 야곱과 레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동생 디나가 스켐의 성읍 그 족장의 아들에게 범함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앙심을 품고 형 시메온과 함께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몽땅 몰살을 시키게 되는데, 그 폭력이 너무 잔악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것을 기억했다가 이제 본인이 죽게 되었을 때 12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주는 상황에서 사실 시메온과 레위는 쌍으로 엮여가지고 축복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야곱에서 떨어뜨려 놓고 이스라엘 전체 흩어버리겠다. 흩어지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주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레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제직을 수행하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그랬을까 해봤을 때 그 금송아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가 하느님 편에 설 사람 했을 때 레위 지파만 이제 하느님 편에 서서 그 싸우게 되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한테도 그 축복을 받지 못했던 그가 하느님 편에 들었고, 그렇게 한 상황들을 보면서 나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언제나 하느님께 돌아서서 편에 서서 잘 살아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 지루했던 레위기의 레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위는 그쵸, 사제들의 기원이 되고 아론의 지파이며 모세의 지파이고, 레위인들이 모두 사제는 아니지만 사제들의 기원을 형성하는 그런 하나의 부족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었었던 거룩함에 대한 것도 하느님이라는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와 만나고 소통하고 그분과 교류를 나누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사였고, 그 제사에 관련되어진 굉장히 다양한 규정들, 그리고 그 거룩함, 성별을 되어지는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규정들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레위라는 부족장에 대한 것도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형성하고 비슷한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12이라는 숫자, 이 숫자가 중간에 한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두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리우 사람 유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열두 사도의 숫자가 딱 한 군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했었고, 이번에도 그리고 가리우 사람 유다가 또 배신하게 되었을 때 얼른 열둘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티아를 제육볶이로 네네. 뽑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열둘이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 요셉이 12지파에서 빠지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가잖아요. 므낫세와 에프라임이라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레위가 12지파에서 빠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12이라는 숫자를 유지하게 되는데, 레위는 어느 땅이나 갈 수 있고요. 유지하게 되는데, 이게 12이라는 숫자에 계속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롭고 재밌는 것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12부족장, 12지파, 12부족을 선별해서 나오는 곧 그 가문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한 6번 정도가 등장을 하거든요.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 그리고 역대기 상권 2장 1절부터 2절, 27장 16절부터 24절, 여기는요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1장 5절부터 11절을 보면 또 12부족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요셉, 레위 나오지 않고요. 므낫세, 에프라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34장 19절부터 28절을 보면 루벤과 가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신명기 33장 1절부터 29절을 보면 시메온이 빠져 있고 레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는 우리가 알다시피 따로 분리움을 선택을 받아서 하느님의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며 각각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을 돌아다니며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 직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여호수아기 판관기도 역시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레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또 신명기 안에는. 이게 진짜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이 언제부터 쓰여졌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통일왕국이 시작될 때부터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편의 사료 혹은 기억에 의존한 어떤 역사에 대한 그 구전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것이 문헌화, 그러니까 기록물들이 편찬되기 시작되어질 수 있을 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 왕국의 기원을, 우리 왕정의 기원을 어떤 역사에서 찾아야만 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찾아야만 하느냐, 이게 사실 처음 기록물의 목적이었던 거죠. 우리 민족이 어떤 신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지금 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운 이 국가는,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공동체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야만 하며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만 하느냐라는 것이 처음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사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면, 그 역사를 기록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기억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부족 동맹체제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족 동맹체제의 이야기 안에 12부족이 야훼 신앙으로 인해서 공동의 기억, 공동의 신앙의 유산,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12부족으로 나뉘어져서 땅을 형성하고 그들이 연합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가장 가까운 기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족들이 항상 일정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때에는, 그러니까 시메온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때에는 시메온 부족이 아니라 다른 부족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가 기억되고 쓰여질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2사도에서 사도의 숫자가 12이다 라는 것의 중요한 점은, 그것이 드러내는 점은 사도단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2이라는 숫자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12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12이 상징하고 있는 것 때문에 12사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며, 이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사도단이라는
파견된 이라는 이것이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12부족이라는 것도 역시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12, 12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연필 한 다스 12자루. 1년 12개월. 네. 12간지. 12 간지. 간지. 네. 네. 뭐 그런 거. 12지파 읽다 보니까 뭐 요르단강 건넜던 아니, 그 돌무더기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기념할 때 네. 12개들을 뭐 세우고 네.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성경 안에도 12라는 12 숫자가 기둥.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네네. 12재단, 뭐 네, 12기둥 기둥, 막 이런 것들 12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12간지 막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절기에 맞는 것들이라 12라는 숫자로 맞추어지고 있는 우리의 일반 생활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12, 뭐 한 타스, 연필 한 타스 말씀하시는 것처럼 12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12부족 안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 12라는 숫자가 성경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12부족이라는 부족이 12라는 숫자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고 알면 우리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12를 이해하기가 이거 12부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신화들 안에서 중요한 숫자로 되어지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에서요, 올림푸스의 신 숫자가 12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한 바빌론 신화에서도 역시 신의 숫자를 12로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12라는 숫자는 고대 근동 신화 안에서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신적인 것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를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냐면 3과 4가 곱해져 있는 것, 7도 마찬가지죠. 3과 4가 더해져 있는 것이죠. 3과 4가 곱해져 있는 것으로 구분을 해놓고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 둘 다 완전수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4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방을 말해요. 사방을, 동서남북 사방을 말합니다. 사방을 말하면서 세상 곳곳, 온 세상을 뜻하는 숫자가 4라고 이야기를 하면 3이라는 숫자는 고대에서부터 삼위일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3이라는 숫자 자체가 신적인 숫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안정적인 수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수. 우리 삼각형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삼각형 생각해 보시면 가장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모양이잖아요. 가장 고대에서부터 3이라는 숫자는 가장 안정감을 주는 숫자였고,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신적인 숫자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었던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과 4가 결합되는 숫자 12 역시 완전수, 7도 역시 완전수이고요. 12도 역시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 성경 안에서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까닭은 오로지 이 12부족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이 12부족이에요. 40이라는 숫자의 기원이 어디죠? 광야의 40년의 체험이잖아요. 이 광야의 40년의 체험에서 나와서 이 40이라는 숫자 안에 뭐 고통의 시기, 뭐 기다림의 시기, 혹은 뭐 회개의 시기,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12라는 숫자도 역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여기 12부족에서 야곱의 12아들이, 그 앞선 기억은 야곱의 12아들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숫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숫자는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결합이에요. 하느님과 세상의 결합. 가장 완전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것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인간과 하느님의 소통이며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이고 인간과 하느님이 살아가는 장입니다. 결국에 12부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고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가져오게 되는, 하느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되는 그 12부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결국에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느님의 사람들이며 하느님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12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 공동체 이 사람들을 뜻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신천지는 그래서 뭐 지역별로 막 뭐죠? 베드로송 네, 지성소 성전. 그렇게 막 이름 붙여갖고 하잖아요. 참 이 근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데 그런 근본주의적인 해석은 불가능한 것이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 공동체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백성 공동체를 상징하는 게 이 12이라는 숫자이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에 국한되어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하느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느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 백성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엮어내는 게 이 12부족, 12라는 숫자로서 성경이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느님 백성 공동체의 자격이 있고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숫자이고 이게 기원이 12아들 12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 너무 많이 했죠.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에서 또 11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볼 것 같아서 네.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안 물어보시네. 아까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 안 하셨어요? 어디 나옵니까? 예? 마르코복음에 두 번 네. 나온 것 같아요. 네. 야이로 따라가 아, 네. 12회였다가 네, 12회. 예, 12회 오, 동안 나 그거 생각 하혈했던, 못했는데. 예, 네. 여인 이야기. 그러네요. 예. 그러네. 12회 동안 하혈한 여인하고 예. 오, 소예언사가 12권 막 이렇게 소연수 12권. 찾았어요, 저도. 네. 그러네요. 저는 생각 못했던 건데 잘 찾으셨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선생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조금 죄송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닙니다. 방송 처음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이 좋은 프로그램에 네. 신부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네. 예, 뜻깊었고요. 네, 예, 즐거웠습니다. 유익했습니다. 네. 네. 율리안나 선생님. 네, 저도 네. 새삼스럽게 또 네. 12지파를 그 자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누구를 해야 할지 네. 찾느라고 또 열심히 찾아보고 하느라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네. 어쨌든 초대받아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도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뭐 찾느라고 유익하셨다고 말씀하시니 되게 미안하네요. 요셉을 보면서요. 네. 요셉의 그 성경 구절에 네. 너무 외모가 네. 아름다웠다. 예, 아름다웠다, 네. 잘생겼다. 나와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강의할 때 신자들에게 많이 하는 말인데 네. 성경도 키 크고 잘생긴 걸 예, 좋아합니다.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모세가 왜 살아남았습니까? 잘생겨서 살아남은 겁니다. 네. 그렇게 성경이 또 설명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찾아오시고 공부하시고 대답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방송이 즐거운 기억이고 즐거운 경험이 되었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쁘셨을 거라는 생각을 또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신청했는데요. 네. 요새 가을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쯤이면 제가 잘 듣는 노래가 네. 예, 박강수 씨의 가을은 참 예쁘다 네. 신청했습니다. 방송국에 얼마 전에 한번 초대하셨죠. 그 신부님 우리 신부님에서 초대해서 하는 거 제가 봤는데 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언제 밥 한번 먹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응답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아무튼 노래 선생님이 선곡해 주신 가을은 참 예쁘다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반가워 새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